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시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스들을 하느니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어보리라. 진리 되신 우리 돕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저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리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요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장옥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오니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릴 것 없는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자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라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원망과 낙심이 아닌 회개가 있게 하시고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으로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의 4대 목표와 열방을 향한 목회의 비전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고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힘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자마다 주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문성광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살림 찬양대의 찬양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4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31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간에 주 앞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무지함이 물러가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드라마를 그다지 잘 챙겨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주일사양 마치고 아내랑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드라마 보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나름의 또 낙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굉장히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는 사실은 뭐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때도 아니고요, 기대했던 드라마가 재미없어서 이런 때도 아니에요. 정말 속상할 때는 언제냐면요, 이 주말 드라마예요. 주말 드라마면 토요일이랑 주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일 드라마 마지막 끝 장면에 막 긴장감 있게 하는데 드라마가 갑자기 다 끝났어요. 긴장감 있는 순간에서. 근데 정말 속상할 때는 언제냐면 예고편 없이 바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다음 편이 너무나 궁금해요. 주인공한테 막 위기가 생기고 뭔가 급박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딱 끊겼어요. 근데 예고편을 보면 다음 주 이런 이야기가 생기겠지, 이제 예측이라도 하면서 좀 미안을 얻는데 예고편도 없이 딱 끝나버리면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참아야 되지 그러면서 막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제대로 된 끝맺음이 없이 딱 끝나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편을 보려면 5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느헤미야는요, 주전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모두 총 3차례에 걸쳐서 이어졌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이끌었죠. 스룹바벨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이끌었습니다. 에스라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재건된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3차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일하던 중에 느헤미야가 그의 동생 하나냐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이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나 황폐해져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을 이루신 것이죠.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요, 아주 일사천리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이 걸렸죠? 단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었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일제히 수문 앞에 있는 광장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썼던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청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명에 따라 에스라가 특별히 나무로 지은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모든 백성이 에스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후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칩니다. 율법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제히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성축하자 모든 백성이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백성을 직접 불러 모으셨고
그 물로 모여진 모든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은 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무려 7일 동안 이어집니다. 7일 동안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8째 되는 날에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마쳐지고요. 며칠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또 모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였냐면 금식을 하고요. 굵은 베옷으로 다 갈아입고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죄와 또 조상들의 허물을 다 자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이죠. 이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내가 지었던 죄와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것을 기록하고 또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임봉까지 합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는요, 여기에 임봉했던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무너졌던 그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런 회복의 절정의 장면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위해 느헤미야는 먼저 각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레위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불러 모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함께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백성의 몸도 다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 새로 재건한 성벽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벽 봉헌식의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죠. 자, 성벽의 봉헌식 준비가 끝나자 느헤미야가 유다에 있는 방백들을 모두 다 성벽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성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둘러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에서 이 성벽에 오른 방백들을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른쪽 한쪽 편은 오른쪽으로 행합니다. 분문을 시작해서 찬송하며 줄을 지어서 가는데요. 그 오른쪽의 행렬, 성벽을 도는 오른쪽 행렬을 인솔하는 사람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그 행렬들을 쭉 이끌고 가면서 샘문으로 전진하여서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서 다윗 성에 층계로 올라가고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른 한쪽은 누가 이끌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끌었죠. 느헤미야가 또 행렬을 이끌고 찬양하면서 쭉 이어갑니다. 그 행렬은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높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춥니다. 이곳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에스라가 이끌었던 행렬과 왼쪽으로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행렬이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죠. 두 행렬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는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찬양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으므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죠. 그로 인해 이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성전도 성벽도 모두 다 허물어졌습니다. 모두가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뜻이 무엇인가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벽 봉헌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요, 절대로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라면, 그 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이곳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죠. 지금 성벽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헤세드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12장에서 짠 하고 끝났으면요, 결말이 딱 정확하게 맺어지면서 굉장히 멋있고 감격스럽게 딱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드리고 나서 느헤미야에는요,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이 성벽 봉헌식 이후에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서 잠시 페르시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바사에 있을 때인 거죠. 느헤미야가 이 바사에서 일을 다 돌아보고 돌아왔을 때에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장 중에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 주었는데,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방은 원래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11조와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도비야라는 인물이에요. 느헤미야 6장을 보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자 그 일을 집요하게 방해했어요. 성벽이 재건되는 게 싫었죠. 성벽이 재건되면 자신의 힘을 그곳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것을 집요하게 방해했어요. 무력을 동원하기도 했고요, 정치적인 술수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다의 유력자들과 계속해서 결탁해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도비아가 유다에 있는 유력자들과 혼인으로 결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와 관계를 맺은 자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느헤미야를 막 협박합니다. 도비아는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협박하고요. 또 느헤미야가 뭔가 이 유대인들께만 알아야 될 정보들을 도비아에게 막 흘리고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이런 도비아를 아주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절을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는 율법을 백성에게 들려주었어요. 도비아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랬던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는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비아가 있던 곳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도비아는 성전의 11조와 헌물들을 저장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그 방에 가만히 있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도비아가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과 짜고 성전에 있는 11조와 헌물들을 가로채고 있었어요. 또 그 방에는요, 제의에 필요했던 여러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모두 바깥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성전이 완전히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도비아가 이 11조와 헌물을 가로채므로 인해서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11조와 헌물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목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밭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지 않죠. 그들은 오로지 성전을 섬기는 일, 제사를 돕는 일을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11조와 헌물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받아야 할 11조와 헌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을 팽겨치고 자기에게 맡겨진 제사의 직무를 팽겨치고 다른 유다 백성들처럼 밭일을 논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능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 성전에는 제사 일을 담당할 레위인들이 다 없어졌던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도비아와 그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제2의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내게 하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다시 맡겨주면서 생계에 걱정 없이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이 일을 계기로 다른 일들도 살피기 시작합니다. 살펴보니까 문제가 더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외곽에도요,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외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무엇을 했냐면 안식일에 장사를 했던 거죠.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두로에 사는 두로 사람들도 안식일에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로 사람들은 상업을 굉장히 잘하는 장사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요, 성문에 자신의 신복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엄명을 내리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요,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자체도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의 어린 아이들이 아스돗어나 다른 외국어로는 대화를 하지만 정작 히브리어로는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것은 이 유다 사회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상황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심지어는 두어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에 뽑기까지 하는 엄벌에 처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데서 이어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두 번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영광스러운 성벽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언약의 인본까지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결단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번째 계획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요, 1월 달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들어가면 동계 어학 강좌로 시작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듣는데 한겨울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동계 어학 강좌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 얼마나 머리가 압박했어요. 이게 글자인지 그림인지 이게 꼬부랑꼬부랑한 읽지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었는데 시험을 또 매주 봐요. 매일 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난 이제 정말 안 되겠나 보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바람이나 쐬자 하면서 이 신대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산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그 동네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눈이 좀 왔는데요.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저쪽에 어디 한쪽에 돌이 하나가 있는데 글씨가 써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덮여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손으로 눈을 쓱쓱 걷어내니까 거기 돌에 써 있는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글씨가 저에게는 아주 큰 감동을 줬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이 거기 써 있었습니다. 이 말이 처음 신학교에 들어온 저에게는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의 모토로 삼았던 말이 바로 이 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에 딱 맞는 말이죠. 개혁을 이루었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결국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13장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혁을 하면서 반복해서 기도했던 말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에서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에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반복해서 기도한 이것이 무엇이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했던 선한 일, 의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칭찬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글쎄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요,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느헤미야는 이루어냈어요. 저는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지 칭찬받기 위한 고백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요, 오히려 이것이요, 하나님께 절규하는 기도로 들려요.
간절하니까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길로 바로 예루살렘을 달려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짓는 중에도 그는 기도했고요.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도 제일 먼저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제발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는 아닐까요? 느헤미야에게도 수많은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권력자였죠. 권력자로서 지도자로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죄의 시험이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조금만 눈 감고 도와주면 당신이 이곳을 잘 다스릴수록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만 좀 모른 척 해주면 내가 돈도 좀 많이 후원하고 할 테니까 좀 눈 감아주세요. 이런 식의 유혹과 시험이 그에게 막 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가 이제 개혁을 막 단행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그에겐 죄와 시험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벌을 내릴 때 인간적인 복수심과 분노로 인해서 더 많은 형벌을 내리고 싶은 마음, 이 사람들을 사람 앞에서 깎아내리고 망신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권력을 막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도비야를 생각해 보면 도비야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도비야가 안 그래도 미운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으니 도비야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면 그를 막 때리거나 어떻게든 더 망신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에게 큰 벌을 내리는 대신 그냥 그를 쫓아내는 것만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이런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규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기도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정의롭지 못하게 법을 행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죄로부터 자신을 경계하며 계속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죠. 누가 봐도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죄의 유혹이 아니라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라는 그런 죄의 유혹,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공정하지 못한 데에 쓰려고 하는 그런 죄의 시험,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 경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말처럼 우리는 항상 나의 죄를 경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죄에 대해 경계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두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본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반복해서 수도 없이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며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죄의 반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결론도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느헤미야의 기도로 13장이 끝이 납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나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구약 성경을 시대 순으로 볼 때 가장 마지막이 무엇이죠?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수록된 순서로는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는요, 느헤미야가 가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런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제가 그렇게 마음 안타까워하는 주말 드라마 마지막 장면은 똑같은 상황인 거죠. 다음 내용이 너무나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편이 나올 때까지 무려 500년이 걸렸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이 나고 신약의 기록이 다시 시작되기까지 500여 년에 가까운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는 죄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답도 우리에게 하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은 채 구약의 모든 기록이 이렇게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소망이 없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결국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우리 힘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의 결말인데 어떻게 보면 참 암담한 결말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 암담해 보이는 결말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암담한 결말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란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나지만 그것은 완전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신약 성경이 다시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암담한 엔딩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악성과 무능함, 소망 없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끝을 맺었어요.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며 신약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나요?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오늘도 죄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경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수수한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리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또한 소망 없는 자이지만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이 6월을 보내면서 행복드림 찬양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또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의 소망 되심을 나타내 보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웃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일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거룩한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서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연약한 자들,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는 모든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정말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월 행복드림 찬양 정도 수체를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담비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함을 인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지역사회를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을 보내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또한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둠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인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지역사회를 향하여 구원의 왕조의 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정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을 한가름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시고,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긴다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는 가운데 있을 때, 또한 그들의 죄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소망 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인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인데 소망 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소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행복드림 찬양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얽혔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정말 영혼 사랑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다시금 회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늘 신원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의 깃발을 가지고 예수의 깃발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의 손길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병석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소망이며 예수님이 소망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은 행복드림 찬양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송정미 사모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리를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 가운데, 전도회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된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 늘 꾸준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